네, 오늘 본문은 성막 안에 성막 안과 또 성막들에 있는 그런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는 이제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고, 또 성소 안에 떡상,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성막들의 번제단과 돌두멍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구조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렇게 순서대로 이쪽이 문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대로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25장에서 이미 나왔고, 거기서 말씀한 대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비교해서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비교해서 보면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는 이제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오늘 본문의 순서를 따라가기보다도 우리가 성막문에 들어갔을 때 이제 대하게 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이제 성막으로 들어올 때 대하게 되는 것들, 또 치르게 되는 의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성막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여기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졌고요. 항상 이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희생 제물이 번제물로 드려졌고, 또 속죄제, 속건제물, 또 화목제물이 이곳에서 항상 드려졌습니다. 이 번제단은 성막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 곳이었고, 성막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반드시 제물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들어서자마자 피 냄새, 또 제물이 타는 냄새, 이것들이 진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과정을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지성소인데, 결국 여기서부터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서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피냄새로 진동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여기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적혔습니다. 여기가 이제 뜰인 거죠. 이방인의 뜰은 사실 여기는 아닌데, 밖에 이제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건데, 성막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없습니다. 네,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성막 구조 밖에서 이제 성전은 더 크게 지어졌으니까요. 어쨌든 그 다음 만나게 되는 것이 물두멍이고, 이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마다 그날 하루 한 번 씻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갈 때마다,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도 이곳에서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고요.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명에 어떤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었죠. 이 물두멍은 이제 우리의 회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제사장들도 이곳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제일 먼저 이 피냄새가 진동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피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죄 제물이 드려졌다고 해도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것이 오른쪽에 진설병상, 여기 왼쪽에 등잔대, 그리고 마주 보는 것이 분향단이 되겠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떡상, 진설병상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진설병에 놓여 있는 떡, 여기는 12개의 무교병이 이제 올려져 있는데요. 이 떡은 다른 그런 종교에서처럼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그런 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려주는 떡, 생명의 떡,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 진설병 상에 놓여 있는 이 떡은 이제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그 70명의 장로들 이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쌍방이 함께 음식을 먹는 예식을 치르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뭐 이런 의식들이 치러졌는데 이 떡상이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떡을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우리도 또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서 교제하는 은혜를 누린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잔대는 성소 안에서 유일하게 이제 비치는 빛이 이제 등잔대입니다. 성소는 외부에서 빛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은 이 등잔대에 있는 불빛만을 의지해서 제사장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여기 이제 등잔대에는 살구꽃 모양의 받침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살구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도 빛으로 오신 진설병상은 이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한다면은 이 등잔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빛 이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 등잔대 불빛만을 의지해서 이 제사장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빛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바로 이제 정면에 분향단, 향을 피우는 기구이고 이 성소 밖에서는 이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이 성소 안에서는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의 향은 이제 향으로 이제 성소 안이 가득 이제 채워져 있었을 건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 뚜껑이 되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것을 뭐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모형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안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즉 말씀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대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대제사장을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속죄소가 덮여 있어서 이 속죄소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이곳에서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곳에 이제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밖에서부터 이곳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성막에서 보여주는 이 모형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이 원리들을 따라서 나아가면은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성막 구조 이렇게 나아가는 이 어떤 순서들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그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곡 이제 콘티라고 하거든요. 콘티를 짠다. 찬양곡을 이렇게 막 정하는 걸 콘티를 짠다고 하는데
콘티를 짜는 순서로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떤 피 흘림이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손과 발을 씻는 거,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또 빛을 의지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상징되는 그런 찬양곡들 순서대로 고르는 것을 굉장히 이분들은 또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사실 또 예수 전도단이 그런 어떤 찬양 예배로 유명한 그런 선교 단체이기도 하고, 이런 순서대로 찬양들도 올려졌을 때 굉장히 은혜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평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순서들을 잘 배우고 잘 기억하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원리들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고 또 잘 배우시고 또 이 원리를 지켜서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